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공부는 사무엘상 11장 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장 10장을 공부했습니다. 9장 10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서 왕을 세워달라. 자, 우리들에게 왕을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서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일단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합니다. 그런데 기름만 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전 백성들 모아놓고 거기서 요즘 말하면 투표를 하는 거죠. 그때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처음에는 지파별로, 그 다음에 족속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이제 압축되어 나가서 결국은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뽑혔다 그래서 바로 왕으로 등극해서 왕의 왕으로서 왕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장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 사울은 왕으로 뽑혀가지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10장 마지막에는 그렇게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서 끝이 났고, 오늘 11장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뼈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예. 자, 11장에 이제 들었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 지방에 침략을 하는데,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암몬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하고 친척,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암몬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동거를 했어요.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자기들이 그때 재산이라 그러면 주로 이제 그 가축이죠. 양, 소 뭐 이런. 그래서 가나안 자기들이 있는 그 지경에서는 너무 이제 좁아, 양들 먹이기가. 그래서 서로 이제 헤어집니다. 근데 이 롯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소돔으로 가죠. 소돔으로. 소돔에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소돔 땅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을 유황불로 멸망을 시킵니다. 심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롯 가족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죠.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산속구에서 사는데 이 딸들이 생각하니까 이제 다 죽어버리고 아버지밖에 없다. 남자가 우리 후손을 이제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의 후손을 우리가 생산하자. 이렇게 이제 아주 참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이 딸들이. 그래서 큰 딸과 작은 딸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그런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큰 딸이 난 아들의 후손이 모압이 되고 작은 딸이 난 아들의 후손이 이제 암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손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이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아주 친한 친척이 되는 가까운 친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족속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암몬이 그렇게 암몬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나하스. 나하스라는 암몬의 아주 나쁜 왕인가 봐. 그게 이제 쳐들어옵니다. 길랏 야베스로 쳐들어옵니다. 길랏 야베스라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요단강 동쪽 지경이라고 보면 돼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가 이제 민수기잖아요. 그때 요단강 동쪽 편을 모세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갈라줬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이제 삽니다. 근데 요단강 서쪽은 이제 9제곱 반이 살고 그 요단강 동쪽 그 지방을 이제 길라스 지방이라 그러고 길라스 야베스 지방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거기는 암몬하고 접경되어 있기 때문에 암몬이 많이 이제 괴롭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암몬은 좀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길라스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우리하고 화친하자,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 암몬의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고 너희들을 우리의 뭐라 그랬죠? 너희 언약하리라. 언약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고 그래서 언약을 하면 종주국의 이제 그 관계가 됩니다. 그래 되면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해마다 어떤 곡식이나 가축이나 이런 데 상납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를 맺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냥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이 왕은 좀 독해서 뭐 한다?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만리를 달라, 한 일주일 동안 만리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전국에 둘러보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은 너희하고 한번 붙고 만약에 구원할 자가 없으면은
너희들의 요구대로 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미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 사실을 요단강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에게 이제 알리겠죠. 그죠? 알립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어디 왔느냐 하니까 마침 이제 사울이 있는 그 지방에 왔어요. 사울이 있는 그 지방에 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알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소리나 울어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저 암몬 지방 사람들이, 암몬 나라 사람들이 우리 동쪽에 있는 우리 동족을 갖다 전부 다 관담하고 눈을 오른쪽 눈을 빼고 종으로 종주국과의 그 관계를 가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더 심하면 이제 그 본토까지 이제 쳐들어올 그런 기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울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사울이 왕에서 밭을 메고 있었던가 봐요. 결이에 소, 결이라면 소 2마리를 한결이라 그럽니다. 이 결이를 몰고 이제 밭에서 돌아오다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제 2차 저차에서 저 암몬 사람들이 우리 동쪽에 있는 우리 동족을 지금 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 신에게 갑자기 이제 분노하겠죠. 그죠? 그런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갑자기 사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됐죠? 이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구약의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한 번 더 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했어요. 사울이 성령 받을 때 했는데, 자, 사울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언제 받았느냐 하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고 나서 사무엘을 떠나가려 할 때 하나님이 사울의 새 마음을 주었다 이제 그랬어요. 그죠? 새 마음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다가 선지자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거기 갔다가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또 사울도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새 마음을 준 것도 성령이 임한 것이고 뒤에 예언을 하게 된 것도 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제 그런 암몬의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갑자기 이제 막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또 강하게 임한 거예요. 이 성령이 강하게 임한 것은 우리가 사사시대에 삼손이 블레셋 처녀 만나러 딥나로 내려갔죠. 가다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갑자기 삼손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그냥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갑작스럽게 큰 힘을 부어주는 성령,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이렇게 크게 힘으로 역사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결의의 소를 잡아가지고 자기 소를 잡았어.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각을 떴어요.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뭐라고 돌리느냐 하면은 자, 이러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 동쪽에 있는 우리 동족이 큰 이제 변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전부 다 모여라. 우리가 가서 동족을 구하고 저 암몬을 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나와야 된다. 만약에 안 나오는 지파가 있으면은 그 지파에 있는 모든 소도 이 소 각을 뜬 것처럼 소를 막 12동안을 토막을 냈잖아요. 이 토막처럼 너희들 소도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지파는 재미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과를 합니다. 했더니만은 모였는데 많이도 모였어요. 30만 명 모였다 그러네요. 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30만 명, 그리고 유다가 또 3만 명. 항상 이게 유다를 좀 특별히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유다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는 그것이 이미 이때부터 자꾸 그 유다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따로 선별하는 그런 게 보여요. 여하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33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난 숫자죠.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가 이제 60만 대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만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 복무 기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줄어들잖아요. 지금도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런 많은 대군이 모였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군 중에서 이제 차출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겠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3만 명, 30만 명, 3만 명 모여가지고 이제 사울이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모인 그 앞에가 하나님 아주 중요한 그 말이 있어요. 한번 봐요. 크게 감동된 노가 일어나서 한결이 그것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때 한사는 같이 나온지라. 자, 이제 그 사울의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보다도 또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죠? 백성의 지도자 그 사무엘, 그 사무엘과 나를 따라라 그렇게 했더니만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런 전언이 이제 그 지파에게 족속들에게 지방으로 쫙 다 퍼지니까 뭐가 이 사람들이 뭐를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모였는데 33만 명이 모였다. 그 이야기죠? 그 뒤에 읽어봅시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 건너뛰어 버렸는데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까 다 읽었거든.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무리가 온 사자에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그 앞에 33만 명 모이잖아요. 네. 그거부터 읽어야지. 사울이 벨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해가 더울 때 같으면은 뭐 한낮에 새벽에 전쟁을 쳐서 이제 한낮 때면은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하나님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싸워라 이 말이죠.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백성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예. 그래서 새벽부터 이제 3대로 군대를 세부대로 이제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이제 이거 하나의 전술이죠. 그렇게 이제 전쟁을 했는데 새벽부터 해서 날 더울 때까지 뭐 한 보통 뭐 낮에 12시, 1시, 2시 뭐 그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더울 때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저 암몬 족속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그들이 둘도 함께 있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은 뭐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죽지 않으면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려가지고 둘도 같이 하지 않더라. 참 그 표현이 아주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완전 적군을 박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백성이 또 읽었는데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게 했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11장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행한 일이 이제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왕 사울이 대단하다. 진짜 왕으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했는데 지난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일부의 좀 불량배,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야 사울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어 하고 아주 그저 비난을 하고 사울을 왕으로 취급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사울이 멋진 왕인데 전에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누구 잡아가서 우리 죽이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은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아주 그저 멋진 일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자고요? 길갈로 가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길갈을 하나의 베이스 캠프로 천한 자리이고 거기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라는 이름을 붙인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전쟁을 할 때도 항상 거기가 하나의 그 기지가 되고 하나의 뭐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로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 나라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자. 이런 새롭게.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새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혀가지고 왕으로서 어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다가 이제 이게 처음으로 왕으로서 어떤 행동을 한 그런 나타나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11장 끝이죠? 예, 그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네, 자 지금 이제 길갈에 가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왜?
왕을 뽑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왕을 뽑았지만 왕으로서의 이제 그 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왕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깊이간 공로를 세워본 왕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면서 이제는 왕으로서 행동을 한다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구약성에는 전부 다 왕 출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도 출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 앞에 너희들이 뽑은 왕이 이제 너희들 앞에서 출입한다. 그 말은 너희들을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지도자가 앞에 등장하니까 나는 뭐 하겠다? 내 뒤로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그 권력을 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은 나타날 때와 뒤로 물러설 때 사라질 때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딱 사울이 왕으로 이제 딱 나타나니까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 안 하라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뭐 하라 그래요? 그 위에 상왕을 하려고 그래요. 상왕. 우리나라 우리 그 기독교 교회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은퇴한 목사가 새로운 이제 신임 담임 목사가 오면은 다 물려주고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자꾸만 어떤 그 상황 노릇을 하려고 자꾸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자꾸 이런 게 있어요. 참 그거는 여기서 좀 배워야 돼.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자 하나님 앞과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그리고 너희들 앞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지를 너희들이 이야기해라 하면서 이제 뭐죠? 너희들에게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응?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한번 그 부분 한번 봅시다. 내가 여기에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이 말은 너희들의 재물을 내가 빼앗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예.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예.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예.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네. 자, 뇌물은 뭐를 한다고 말을 해요? 눈을 흐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 뇌물은 눈을 흐리게 하는 이게 아주 나쁜 거다. 뇌물을 취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내가 욕심이 있어 그걸 빼앗지도 안 했고 너희들에게 속이지도 안 했고 너희들을 압제하지도 안 했고 내가 뇌물을 먹지도 안 했다. 만약에 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돌려주고 갚아주고 내가 할게 이 이야기예요.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네, 자 이게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무도 당신은 그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과 사울 앞 왕과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어떤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흠이 없는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네, 자, 또 나갑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서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어려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예, 자,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도록 해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이제 섬기지 아니한 그 연고로 인해가지고, 많은 외국의 이방인 민족으로부터 너희들이 압제를 받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힘든 일도 많이 겪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그 사사 바락이 나오고 또 그 기도원이 나오고 입다가 나오고 또 이 저 사무엘까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까지 이렇게 사사들을 보내줘서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았느냐. 잘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위험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너희들이 한 것이 너희가 잘못이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왕을 지금 세우기는 세우지만 너희들이 하도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세우기는 세우지만 이건 너희들 잘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만일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왕 세웠어. 근데 이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해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은 너희들 열조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처럼 너도 그러한 고통을 또 다시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너희들 왕이 되고 백성이 되어라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네. 자, 그래서 지금 왕을 구한 일이 확실히 잘못한 너희들이 죄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잠잠히 있어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하실 때에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항상 잠잠하라. 잠잠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하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홍해 앞에까지 왔어. 근데 홍해 뭐가 막혀가지고 홍해를 못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지금 바로의 군사들이 병거를 끌고 막 달려오는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불안해서 떨고 막 그럽니다. 어쩔 줄 안절부절 할 줄 모릅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너희들은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너희들이 보라 그래요. 아무도 너희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잠잠히
조용히 보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홍해 예.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뭐 하는 때냐? 밀 베는 때라 그랬죠? 네, 밀 베는 때에 밀을 베면은 비가 이제 안 와야 됩니다. 그죠? 밀을 베면은 밀 베기 전에 비가 와요. 밀 베기 전에 영밀 때 그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러지요. 늦은 비. 그리고 밀 뺄 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밀 뺄 때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 잠잠히 한번 봐봐. 어떤 일이 나는가? 뭐가 내린다 그래요? 우레와 비. 우레와 큰 비가 내린다. 그거 한번 봐봐라. 지금 내릴 때가 아닌데 내리는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고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다. 무엇을 깨달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를 너희들이 깨달아.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거 읽어봅시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네, 사무엘이 백성이 깨달았어요. 그렇죠? 왕을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다. 그러니까 왕을 구한 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는 거야. 깨달은 거야. 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네. 아유 참 진짜 지금 방금 그게 좋은 말이 다 나옵니다. 그죠? 첫째 우상은 뭐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것이 우상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죠? 아무것도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돌이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여기서 돌이키자 그랬어요. 근데 그 떠난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이켜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에게 갔다가 다시 거기서 돌이키는 것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라.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은퇴했지만 이제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야. 나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 참 기도를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참 엄청난 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은퇴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은 제쳐두고 뭐부터 한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야. 그것을 안 하면은 나는 죄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라의 백성, 나라의 지도자, 또 교회의 지도자, 종교계의 지도자, 목사님들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봅시다. 마지막이죠. 끝났어요? 아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제 13장. 12장까지, 오늘 12장까지 하면 되겠네. 12장까지. 여기까지 끝이죠? 예. 12장?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뭐까지 끝났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근데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도 아무 이벤트 없이 등극한 것이 아니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이루고, 그 기세로 왕으로서 이제 자리를 확고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면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취임식을 하죠. 그죠? 취임식. 그처럼 이제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 취임식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취임식.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여기 이제 너희들 왕이 있다라고 이제 하고, 나는 이제 물러나겠다. 지금까지의 사실상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 왕의 자격으로 사무엘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물러나고, 다시, 그 다음, 하나님의 대리자, 사울왕이 등극을 하고, 거기서 이제 취임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취임식 하면은 떠나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인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범죄하지 말라. 너희들이 다시 범죄하면 너희 또 그런 일을 당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게. 이렇게 참 사무엘 떠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대개들 떠나는 장면은 참 아름답지 못하고 또 끝을 장식하는 장면이 아름답지 못한데, 이 사무엘은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장면이 너무나 지도자로서 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특히 이제 지도자들은 이 사무엘이 떠나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내가 네 소를 취했느냐, 네 나귀를 취했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속였느냐, 뇌물을 먹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진짜 참 흠이었고 참 훌륭한 지도자라고 보아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2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